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지만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참전하지 않게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하지만 다윗과 백성들이 거주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오자 그 사이에 아말렉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여인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과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더니 빼앗긴 자녀들로 인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 때문에 자녀들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급한 순간을 벗어나게 된 거죠. 그 후 다윗은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입니다.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제사장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통해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따라잡을 수 있고 뺏긴 백성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이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친 부하들이 있어서 지친 부하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의 부하들로 다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들에서 우연히 만난 애굽 사람에게 다윗이 먹을 것을 주는데 이 사람은 3일을 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시글락을 침공했던
어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자 주인이 버린 거죠. 하지만 이 종이 아말렉의 위치를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간섭 같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지 16개월이 지났는데 다윗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다윗은 마음대로 망명했고 블레셋 왕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고 진멸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건도 아말렉의 보복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데 블레셋 편에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 거죠. 그로 인해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 침노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 것 같습니다. 결국 자녀를 잃은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반감을 품으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은 다윗에게는 위기 중의 위기인 거죠. 하지만 이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제야 다시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힘과 용기를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도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 간섭과 개입이 바로 고난입니다. 삶에 갑자기 닥쳐온 다급한 문제들이죠.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과 삶의 문제들은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멀어진 스스로를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신다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허물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잡혀간 자녀들로 인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10년 넘게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부하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변한 거죠. 다윗이 크게 상처를 받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100%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거나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싶으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기도와 긍휼의 대상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 도움을
이 도움은 사람을 통한 도움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했지만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아말렉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다윗을 도우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주로 사람의 손길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도 버려진 애굽의 종을 잘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바로 아말렉의 위치를 알려주었죠. 그래서 성경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을 때 결국 다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하나님의 손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곁의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을 감사 여기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며 내 곁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